며칠 전부터는 저번 주 입추가 지난 거 아시죠? 예, 저번 주가 지난주가 입추였어요. 원래 이제 올해는 윤달이 6월이 들어서 양력으로 계산하는 시점보다 윤달로 계산하면은 이게 과거로 윤달이 들어서 그렇지 예전 같으면 8월 거의 말이 된 거예요. 9월 초. 그래서 계절 입추가 맞는데 윤달이 끼우고 양력이 차이가 크다 보니까 이제 심리적으로 멀리 느껴지는 것이지. 그러나 원래 입추는 양력 기준에서 들어와서 있는 이 시점에 우리가 여름이 좀 일찍 들어왔잖아요. 일찍 들어와서 보면은 그게 왜 태음력과 태양력을 사람들이 나눠 썼나라는 걸 알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 구분이 이제 어느 정도 이게 윤달이 낀 때 해를 보면은 절기에서 맞아떨어지는 느낌하고 달력에서 보여지고 우리가 몸으로 느끼는 부분이 차이가 나는 게 왜 이러는가 라는 부분을 알 수 있는데 예전 같으면 7월 보름이 지난 거죠. 7월 보름이 이미 지난 거예요. 7월 보름이 지났고 예전 7월 보름 지나면 백중이 지났다 이래가지고 거의 이제 가을 문턱으로 가는 건데 신기하게 입추 지나고 어제 저녁에도 시원하셨죠? 네, 어제 저녁에도 시원해요. 이 정도면 하도 더웠기 때문에 이제는 이 정도 더운 건 시원하다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네, 싫든 좋든 입추가 왔습니다. 무더운 여름을 지났는데 그래도 낮에는 계속 더울다고 해요. 30도 넘는 거는 이제는 글쎄 여름이란 생각도 안 들어요. 예, 한 35도는 돼야 아이고 이제 여름인가 보다 생각하는데 다행스럽게 입추가 지난 뒤에 이제는 조금은 저녁에 선선하니까 이제 저녁에는 다닐만도 하세요. 다닐만도 하시니까 살살 다니시면서 몸을 좀 맞추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오남문절을 오늘 육제를 맞이해서 보면서 어이구 그래도 세월은 그냥 무심코 가는 것 같아도 절기를 맞아서 보면은 이제 또 가을도 조금은 짧더라도 느낄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오남문절 맞이해서 들려드릴 이 배규경의 이야기 중에 역시 제가 이 배규경은 주인공이 매우 어리석은 사람, 저번 주에 딸 좀 빨리 딸을 너무 사랑한 왕이 공주인 딸이 하루아침에 자라는 약을 이 의사에게 그 가장 뛰어난 의사에게 부탁해서 의사가 목숨 살라고 약 구해 오겠다고 한 12년 가서 약 구해러 온 예전에 진시 황제 때도 그렇고 이제 중국 황제들이 별로 오래 살고 싶어가지고 참 여러분도 오래 살고 싶으시죠? 그걸 서로가 물어서 뭐 하겠어요? 말은 다들 때 되면 죽는데도 아직 때 돼서 가시는 분은 못 봐가지고 옛날 어른 중에 아이고 아프면 가야지 맨날 그러셔도 아프면 다 병원 가시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은 인간은 당연히 오래 살고 싶어요. 예. 그래서 축원에도 수명 장수가 들어갑니다. 그 이유는 있어요. 그냥 하루라도 더 살아서 하루라도 부처님 법을 깨달겠다는 시간을 벌어라. 하루라도 내 업을 녹이고 가라. 이 뜻이지. 이 세상 너무 좋으니까 마음껏 누리자 이런 뜻은 아니에요. 아픈 사람에게는 하루하루가 힘들고 배고픈 사람에게는 하루도 힘들어요. 예. 그러나 다행히 아직 대한민국에 살면서 평균적으로는 그래도 좀 힘들어도 웬만하면 좀 더 살아보자라고 하는데 그 중국 황자들은 오죽했겠어요. 그래가지고 맨날 불로장생 약 구하러 다니는 그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못 구하면 죽는다가 못 구하고 오면 죽으니까 구하러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그냥 안 와야지. 다 안 와요.
없으니까 못 오지만 못 구해서 죽으니까 당연히 안 와. 근데 저번 주 이야기에는 똑똑한 의사죠. 어리석은 왕에 비해 매우 똑똑한 의사였어요. 예. 절대 공주를 내가 약을 가져올 때까지 보지 마라. 보면 약효 떨어진다. 보면은 약효 떨어지니까 무조건 보지 말아야 된다. 내가 약을 구해서 먹여야지만 큰다. 예, 참 이 어리석은 왕은 이제 12년 뒤에 딸이 당연히 큰 거를 그 의사가 약을 참 한 번에 잘하는 약을 구해서 준 걸로 이렇게 한 이야기의 배경에 일화가 있는데 오늘은 왕은 아니지만 이제 오늘도 이 배경에 등장한 인물은 항상 어리석어요. 자, 오늘 어리석은 사람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침향이 뭔지 알잖아요. 침향. 침향이 나무는 원래 물에 떠야 돼요. 나무는 원래 물에 떠서 그 나무로 배를 만들잖아요. 근데 이 침향은 가라앉아요. 그러니까 나무 중에 가라앉는 이 침자가 가라앉을 침자라 해서 이렇게 가라앉는 이 나무를 말하는 거예요. 침향. 근데 침향이 왜 가라앉느냐? 이 침향은 약간 우리 고로쇠 수액도 비슷해요. 고로쇠에 물이 차는 이유가 고로쇠 나무는 자기가 상처가 나 속이 비면 그걸 물을 빨아들 그걸 치워온 거예요. 걔를 우리가 이제 나무 그 주사바늘 꽂아가지고 이제 먹는 건데 침향도 마찬가지. 침향은 속이 비거나 상처가 나면은 자체적으로 자기 액을 만들어요. 근데 그 액이 이제 향이 있는 거야. 이게 기름 같아. 얘가 자체적으로 그걸 채워. 근데 이게 채우면 어떻게 되느냐? 마치 나무 안에 물을 집어넣은 것 같으면 어떻게 해? 나무에 물이 참 어떻게 해? 가라앉잖아요. 그래서 그게 한 25%? 한 30%만 되면은 그 수액이 이 나무에 침향에 차면은 가라앉기. 그래서 원래 한 30% 이상은 채워져야 돼. 하루 침향이 이제, 그래서 침향이 비싸요. 왜냐하면 침향의 그 수액이, 고로쇠도 우리가 그냥 먹잖아요. 그 침향의 수액이 사람 몸에 개우 좋다 이래가지고, 여러분 침향 다려 먹습니다. 침향은, 그 침향환이라고 요즘, 예전엔 침향을 스님들만 이렇게 피고 살았는데, 한의사들이 또 이제 침향을 쓰긴 했어도, 이 침향환이라고 해 요즘 많이 나와요. 근데 침향은 이렇게 쓸 수 있는 이유가 수액이 아주 좋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백유경에 등장한 인물은 이제 이 침향을 발견한 사람이라. 침향을 자기가 이제 이 물에서 계곡물에서 이렇게 이 어부가 계곡물에서 고기 잡듯 거기를 한 잡아보려고 하다가 큰 나무가 이렇게 물속에 잠겨있는 나무가 있어 보니까 이게 이제 건져서 보니 세상에 침향이라. 얼마나 비싸겠어요. 큰 나무 둥지 하나를 발견해. 비싸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 가서 팔라고. 내가 침향을 발견했으니까 이거를 내가 비싸게 팔아야겠다. 이제 장날에 가. 장날에 가서 이제 이걸 팔려고 이제 다 내놓으니까 너무 비싸게, 가격이 굉장히 비싸. 그러니까는 사람들 선뜻 살지를 못하는 거야. 와서 보고는 다 그냥 가. 아니 나는 이 침향을 팔아가지고 당장 돈을 많이 벌 줄 알았었는데 웬걸? 이 사람이 안 사가니 침향이 돈이 안 되는 거야. 이 사람이 그 장날에 앉아서 이제 거의 해가 저물저물해도 사람이 와서 물어만 보고 그냥 가고 하니 이 어리석은 사람이 옆에 쳐다보는데 내 침향은 이렇게 좋은데 안 사는데 옆에 숯 파는 사람이 다 사가더라 이거야. 숯은 뭐 가격보다 침향보다 싸기도 사지만 일상생활에 사람들이 숯은 이제 필요하니까. 아니 나는 이 침향은 그렇게 좋아도 사람이 안 사가는데 저 뭐라고 나무를 태운 숯을 사람들 다 오자마자 다 사가니 금방 팔려서 이제 돈을 벌고 가는 거야. 이 어리석은 사람 생각을 합니다. 이거 뭐 침향이가 좋아서 내놔고 사람도 아무도 안 사가니까 마음이 급하니까 이제 그
장날을 그 무거운 나무를 끌고 오면 생각하죠. 야, 이거 침향이 소용없다. 숯을 파니까 저게 잘 파는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이 침향을 숯으로 만듭니다. 침향을 숯으로 태워가. 숯으로 만드는 거 이제 태워서 이제 가니까 그 다음날 이제 사람들이 이제 소문이 났을 거 아니에요. 아, 침향이 있더라.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정말 침향을 사고 싶은 부자가 큰 부자 상인이 왔어. 그래서 갔는데 그 침향이 뭐로 되어 있겠어요? 숯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묻죠. 아니 어제 당신이 침향을 팔 때 내가 소문을 듣고 이렇게 살려고 왔는데 그 침향 어디 가냐 이거. 이게 침향이라고. 침향을 숯으로 태우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수액이 다 날아갔을 거 아니야. 그 말을 듣고 동네 사람들이 세상에 저 바보 같은 사람이 있냐. 아이 숯이야. 천지에 있는 나무 그냥 대충 이런 나무 태워도 다 숯으로 사가는데 저 침향을 구하기도 어렵고 침향 자체가 저렇게 값어치가 있는데 그거를 옆에 숯을 잘 파 사람들 숯 사라는 걸 보고 그걸 못 참아서 당장 돈이 벌고 싶어서 세상 저 귀한 것을 숯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면서 세상에 이 어리석은 사람아 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백유경의 이 이야기가 이제 백유경은 물론 이제 개에 대한 문제,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문제 이것을 우리 스스로들이 잘 못 받아안는 면을 빗대는데 자 그러면은 우리 마음에 제가 적은 대로 항상 하신 말 되드리는 대로 그 우리는 이 어리석은 사람 같은 마음이 없느냐 여러분이야 지금이야 당연히 침향을 팔겠죠. 좀 버티면 팔겠지. 근데 그러면 우리는 침향을 이렇게 어리석게 팔지는 않더라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은 어떤 것이냐 돌아본 다음에 이런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소중해. 분명히 이것이 지금은 당장은 그게 발현이 되진 않아. 당장 발현은 되지 않지만 분명히 이것을 내가 내 것을 지켜서 잘 지켜나가고 이것을 시간 속에서 내가 닦아나가면은 훗날에는 그 값어치를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사람들이 임시로 좋아하는 게 뭔가 에 너무 박다 보니 내 소중한 걸 갖다 버리고 그것 쫓아가다가 내 소중한 걸 찾지 못하는 면을 일컫습니다. 이거는 개인도 있지만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우리나라는 안타깝지만 일제강점기를 거치고 그리고 끝나자마자 전쟁이 나고 미군정이 들어오고 이러면서 우리에게는 어떤 게 있는지 알아요? 옛날 게 소용이 없다 생각해요. 그래서 옛날 거를 다 갖다 버렸어요. 옛날 거를 안 지켰다 이거. 옛날 거를 안 지키는 바람에 여러분들 옛날 것 중에 살아남은 것은 절집안 말고는 절집안의 90%예요. 경복궁, 경복궁도 여러분 아시죠? 지금 우리가 보는 그 경복궁은 거의 200년 가까이, 200년 가까이, 그렇죠? 거의 200년이라고 봐야죠. 가까이 폐허로 됩니다. 폐허로 놔둬요. 워낙 전쟁도 많이 겪었고, 또 그리고 세조가 자기 조카를 죽이고 왕을 대행사다 보니까 못 들어가. 무서워서. 그래서 우리나라 궁이 생각보다 창경궁, 창덕궁, 궁이 여러 가지예요. 원래 경복궁이 있는데 못 들어가. 이게 무서워서 못 간 거예요, 세조가. 그래서 원래 궁을 따로 지어. 그게 창덕궁 새로 짓는 거예요. 나는 못 들어간다. 저기는 세조가 무서웠어. 그래서 그 전란이라고 부르나 그 냅둬. 그냥 내버려둬요. 들어가지 않고 빈 채로 들어오는 게 그러다 보니 궁을 자꾸 이제 하나씩 자꾸 지어. 못 들어가니까 이렇게 지어. 나쁜 짓 하면 안 돼. 실제로 여러분들 그 궁도 일제가 들어서 창경궁을 옛날에 여러분들 다 이 정도 연세되면 기억날 거예요. 그 동물원을 뭐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옛날에 다 창경궁 간다. 그거
창경궁 간다 안 했어요? 그 창경궁이요. 일제가 들어와서 왕이 살던 데를 동물원으로 만들어. 예. 정신을 죽이려 그래 해봐 다 소용없는 일이었는데 그 짓을 뭐하러 한 40년 했나 몰라. 그 창경궁 간다는 게 그 창경궁을 동물로 참 소확하는 사람들이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 한나라의 왕궁을 동물로 만드는 거 아니잖아. 지금은 좋겠나? 그렇게 해봐야 그걸 실제 동물원을 만들고 궁을 없애기 위해서 여러분들 궁을 지금 우리가 다 발굴한 거예요. 옛날에는 흙으로 쌓아버렸어요. 이렇게. 건물을 낮게 보이게 하려고. 원래는 이렇게 한옥은 한 2.5m의 그 속축이 올려야 돼. 바람이 통해야 되니까. 그럼 건물이 커 보이잖아. 그 기운을 덮으려고 흙을 덮어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창경궁이나 이런 데 가서 이렇게 보는 건 그 긁어낸 거예요. 예전에는 그 봐봐. 기단이 없으면 집이 어떻게 보여? 쫙 너다 보이잖아. 별수를 다 썼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우리 것에 대해서 대단히 했어. 우리 거는 소용없다 생각. 건물도 다 알아. 알고. 그러다 보니까 겨우 지금에 와서 보니까 어떻게 한옥 건물이 희한하지? 그 경복궁 옆에 이제 한옥마을이 왜 우리는 안 좋아했어. 그 산 사람들 예전에 그 한 15년 전에는 전부 그 한옥은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 기와나 이런 거 데려오고 시간이 지나면 관리하기 힘드니까 모르잖아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 한 15년 전에는 그냥 쓰고 싶은 사람들한테 그 사는 사람들 다 나오고 아파트로 가고 그렇게 세를 많이 줬어. 그냥 거기 대충 살아가지고 아직도 기억 내가 아신 어떤 분도 그거를 작업실로 쓴 분이 계셨어. 싸게 많이 나왔어. 그런 게 예전에는 쓸 데가 없잖아. 한옥은 난방이 돼. 이거 뭐 여기도 지금 여름에는 좋은 거요. 찬 기운이 아래가 뜨거운 게 위로 올라가니까 에어컨은 여름에는 여기가 시원한 거야. 그럼 겨울은 어떻게 될까? 떼봐야 소용이 없어. 찬 기운 다시 아래 오고 뜨거운 게 위로만 있는 거야. 그래서 겨울은 법당이 차. 이게 여름에는 살만한 것도 찬 기운이 아래 있어서 그래. 그러니까 사람이 안 살죠. 다 버렸어. 그거 다 헐거했어. 근데 그 헐은 사람들 엄청나게 배 아파해. 지금 어떻게 돼? 그거가 더 비싸. 그거 비싸잖아. 사람들 찾으니까. 우리가 참 절집안 아니었으면 보여줄 게 없을 뻔했어. 그나마 절집안이 그 스님들은 사는 거니까. 옛날에 지금이나 절 좋다고 하지만 예전에 안 왔어요. 예전에 뭘 와. 근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볼 거라고 여기 말고는 없잖아. 우리끼리 여기 말고는 있을 데가 없으니까 다 이렇게 찾으니까 이제 보호를 해줘.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린 문화유산이 굉장히 많아요. 정말 참 안타까운 거지. 잃어버린 문화유산이 굉장히 많고 다 파는 거야. 관리가 안 됐던 거야. 관리가 안 되고 근데 나중에 이제 그걸 거꾸로 가져오려다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힘들죠. 즉 자기 것이라고 하는 것의 가치를 모르면 이래. 근데 그는 문화재만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들 안에서도 자기 안에서도 참 가치가 있는 게 있어. 근데 그 가치 있는 것을 못 보고 남의 것이 지금 어떤 사람이 그게 좋아. 그러면은 그건 그대로 그냥 그 시절의 인연에 따라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야. 그럼 내 거를 버릴 이유가 없어. 내 거는 지키고 가는 거야. 내 거는 지키고 시간을 기다리면서 그 값어치를 스스로 알아야 돼. 근데 자기 값어치를 모른 채 지금 사람들이 인기가 있고 좋아하는 것을 따라만 가다 보면은 결국은 어떻게 해? 나중에 보면은 내게 하나도 없다. 이 어리석은 사람처럼 그렇습니다. 이 어리석은 인물이 침향의 가치를 몰라보고 그냥 갖다 빡 세상에 침향을 수수로 만들어서 팔라고 하는 것을 수수는 팔리겠지. 그러나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을 수수로 만들었으니까. 여러분들 자제분들이나 이런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라는 게 빛이 늦게 볼 수 있어요.
또 우리 모두 안에는 자기만의 고유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을 누구하고 비교해서 우월을 따질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가치를 스스로가 잘 모르면 이렇게 남 쫓았다가 결국은 내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 자존감이라고 이야기가 많이 해요. 자존감이 자존중감인가. 이게 말이 그야 자신감하고 달라요. 나를 존중한다. 자기를 존중하는 힘은 부족한 것도 받아주는 힘이야. 내가 이건 참 조금만 부족해. 이런 부족한 건 있는데, 그래도 나는 또 이건 또 내가 조금은 내 스스로 생각할 때는 이건 나에겐 참 좋은 것 같아. 이제 이거를 부족한 건 부족한 대로, 그러나 내가 그래도 이것은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같아 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 잘할 수 있는 것을 스스로가 그걸 좀 키워내 보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잘할 수 있는 게 없는 사람은 없어요. 아이들이 내가 잘하는 게 너무 잘하는 게 뭐야? 그건 뭐 없어요. 난 모르겠네요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똑같은 거야. 내 안에 가치 있는 것을 내가 인정하지 않은 거야. 그러면 아이가 자기 가치를 모르는 건 누구 때문이냐? 거의 부모 때문에. 이거는 99% 부모 때문에 봐야 돼. 부모가 그걸 안 봐. 야, 너는 참 이게 훌륭해. 너는 내가 볼 때 이런 거 참 좋은 면이라고 말을 일러주지 않으면요. 아이들은 내가 가진 좋은 면도 부모가 인정 안 해주면은 그게 쓸모없는 줄 알아. 그래서 내가 내 스스로 안에 있어서의 좋은 면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자각하지 못하면 그렇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자기 안에 분명히 훌륭하고 굉장히 어느 누구에게도 지쳐지지 않을 만큼 소중한 자신의 면이 있습니다. 그게 부처님은 불성이라고 해서 이야기를 다 고르게 일러주면서 이제 너도 참 괜찮아. 네 안에 성품 안에서는 분명히 그런 게 있어. 네가 못 찾은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듯이 여러분들 스스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자제분들 손주 손녀 안에서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말을 많이 해줘야 돼. 걔들이 처음에 몰라. 그 어리석은 사람처럼 친양이 비싼 걸 모르고 숯 만들 수 있어. 알아주는 건 뭐야? 그걸 사주는 사람이 당신 건 참 귀한 거다. 그게 어른이 젊은 사람이고 어린 사람들을 이렇게 인정해 주는 거. 그 인정해 주는 거를 얼굴이 잘생겼다는 거 말고, 그건 나가보면 더 잘생긴 애가 있어. 그럼 애가 또 실망해. 학교 가서 보니까 실망해. 수학 1등 한다. 너는 공부를 잘한다 하면 이게 이렇게 가는 게 안 좋은 게, 고등학교 가면은 내가 성적이 밀려. 왜? 다 같은 애들 오니까. 그럼 걔는 내가 봐도 1등에서 좋다고 엄마가 해줬는데 내가 한 5등 해. 그러면은 자기를 좋아할 근거가 없어. 그럼 무너져. 자아 존중감이 확 무너져 버리는 거야. 근데 그런 거를 해주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거는 그냥 동료, 네가 그래 열심히 했구나 한 거고, 그렇게 비교하지 않아도 괜찮은 거. 그런 게 주로 뭐냐 이런 거야. 아주 고전적인 말인데 이런 거요. 너는 내가 봐도 참 마음이 예뻐. 너는 참 성품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면은 하는 거 보면은 사람의 성품이 참 온화하고, 너는 누군가의 마음을 본 사람들에게 참 도와주려고도 하고, 이러면은 엄마가 봐도 아버지가 봐도 너는 또 사람의 네 자신에 대해서 어떤 것은 참 잘하는 면에 대해서는 이렇게 노력 열심히 하려고 하는 면들, 이런 건 참 나는 높이 평가한다.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누가와 경쟁이 아니라 자기 혼자 경쟁이 아니라도 내 스스로가 이거는 참 괜찮은 거야. 불성 같은 게 최고인 거야. 그 절집안에서 스님들이 누구보다 공부를 잘하냐 못하냐, 그 전에 네가 직업이 뭐였냐, 어느 대학 하나도 안 따지고 출가하는 순간 다 똑같아. 리셋, 제로. 네가 대학 어디 나올까? 하나도 안 중요해. 밖에 사람들은 뭐라 해도 스님들 안에서는 그런 거 중요히 생각 안 해요.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딱 한 가지라. 스님들은 절에 오면 연불 잘하고 절 잘해야 되고 참 선원에 가면 참선 잘해야 돼. 그 스님이 최고야. 그게 기준이야. 그게 뭔 기준이냐? 왜 그럼 그렇게 만드느냐? 너희가 무엇을 했더라도 네 안에는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이 있다라고 말을 해줘요. 내가 학교에서는 전교 20등 반에서 꼴찌했는데 네 안에 불성이 있대. 깨달을 수는 있대. 이거는 비교를 하는 게 아니잖아. 스님들이 이렇게 수행할 수 있는 단 한 가지입니다. 깨달으면 어떻게 비교해? 이게 뭐 100m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버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 안에 할 수 있다는 게 있으니까 그냥 내가 하면 되는 거야. 절집하는 그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을 부처님 당시에도 카스트 제도에서 태어나면서부터 하천민도 있을 수 있고 왕의 자손들도 있을 수 있고 당신 수수도 그랬지만 그 다양한 사람이 있는데 누구를 먼저 깨달을 수 있고 누구는 더 낫고 한다면 어떻게 그 승단이 유지가 됐겠어요? 아니라 야 그거 다 필요 없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은 다 깨달을 수 있는 성품이 있다라는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 교육이 훌륭했어요. 그 교육 자체가 훌륭했기 때문에 버티는 거야. 그래서 버틸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야. 그것처럼 제가 볼 때는 이런 겁니다. 우리 스스로, 여러분들 스스로들도 자기 자신 안에 있는 것이 내가 이건 참 괜찮은 거야. 내가 이 부분은 참 어느 누구한테도 나는 이런 부분 참 지키고 이걸 내가 잘 간직해야 돼. 또 어느 부분은 내가 좀 부족한 게 있어. 이것을 알지 못하고 가지지 못하다. 내가 가진 것을 자꾸 남한테 비교하는 거. 만약에 난 이게 참 좋았다 생각했는데 그게 내가 누구보다 더 좋은 날 찾으면 그 자체부터 그건 내가 내 걸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걸 소중하게 생각하면 이건 비교하는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이건. 근데 이거를 누구와 비교해서 사실하잖아? 그럼 그건 자아 존중감이 아니에요. 비교가 들어가는 순간 그거는 이미 내게 자신감이 없다는 소리요. 불성을 어떻게 비교해? 네 불성과 내 불성의 차이가 어떻게 이게 우열을 어떻게 해? 그건 몰라. 그걸 알 수가 없, 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스님들은 다 오늘 내일 깨달은 것처럼 같이 앉아있어, 이렇게. 알 수, 측정 불가능해, 이거는. 강도가 없어, 세기가 없어. 네, 여러분들 스스로들이 만약에 난 이게 내가 참 잘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비교한다. 그러면 나는 내가 이거를 잘한다고 생각을 안 하는구나.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식이 소중하면은 비교하는 마음으로 가면 안 되는 거야. 소중한 걸 비교하는 건 이유가 없잖아. 소중한 걸 비교를 하는 거는 이미 내가 더 소중한 거야 라고 찾기 위한 자체 마음 안에는 이미 이 소중한 거, 내가 소중한 가치가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라봐야 돼. 나이가 들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세가 드셔도 자아 존중감이 없는 연세 드신 분들은 자식을 똑같이 비교시켜. 왜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어 나는 이제 학교 가는 것도 아니고 제가 뭐 그냥 제가 이제 삶을 다 살았는데 뭐 비교하고 나이인데 이런 게 왜 필요할까? 여러분들이 그걸 못 갖추면은 자식을 비교시키니까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걸 못 갖추면 손주 손녀를 비교시킨다 이거.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자꾸 남의 거에 눈이 가는 거는 내가 그만큼 나의 가치를 내가 인정 안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여러분의 친양을 스스로 만들고 있다. 남의 숯이 잘 팔린다고 해서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마음속에 있는 친양을 스스로 만들지 마라. 우리 모두 속에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부처님께서는 진작에 그걸 알아서 자기 부처의 이 불성의 가치를 일러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한 주 보내시면서 부디 내가 내 눈과 마음이 또 어디로 가나 앉아서 나는 내게 얼마나 소중한가. 그리고 여러분들 부모도 비록 이제 떠나가신 부모는 다 소중하게 그냥 생각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이미 가신 부모를 나한테 잘해주냐 못해주냐를 따지는 것 자체는 지금 내가 불만이 커서 그래.
우리가 이렇게 우란분절을 해서 여러분들이 강제적으로라도 부모에 의해서 공덕을 쌓게 하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이제 그 마음을 덜어내게 하는 거야. 어떻게든지 그냥 고마워해라. 어떻게든지 감사해라. 부디 고마워하고 감사해 하면서 그래야 지금 자신을 바라보는 마음에 긍정의 힘이 나옵니다. 부모를 원망해봐야 자기한테 하나도 긍정의 힘이 안 나와. 아이고 우리 아버지는 저기 위패에 앉아서 나한테 짓불 해준 거 없다라고 저렇게 하면은 그게 결국 내 신세한테이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의식을 절도시키게 하고 하는 게 이게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가지면 결국 이게 스스로에게 돌아와. 내 기분이 아이고 그래도 내가 우리 부모를 위해서 이렇게 마음했네. 이거 좋은 마음이잖아. 이 긍정적인 마음의 에너지가 하나라도 좋게 만들지. 저 노인네는 아이 뭐 해준 거 없는데 죽어서도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나? 내가 뭐 이걸 하나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 에너지가 다 내 살을 깎아먹는다. 그리고 이런 거요. 그냥 내 집안 내 안에 있는 돌은 황금처럼 생각하는 게 좋아. 내 안에 돌덩이도 그냥 다 황금처럼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부디 여러분의 자제분들 마음에 들지 않고 하더라도 이런 스스로들이 저게 침향일 수가 있다. 알겠죠? 여러분들이 저게 침향일 수 있는데 내가 자꾸 이게 지금 뭐가 안 된다고 해서 저걸 그냥 스스로 만들어 보려고 하나. 이런 누구를 혹시나 내가 하나 인욕을 가지. 제가 그랬죠? 어제도 그렇고 왜 인내가 필요하냐? 그걸 보려면 어떻게 해? 그 인욕밖에 없잖아. 예. 내 나무가 침향인데 값어치가 당장 누가 안 봐준다고 해서 버틸려면 그게 뭐가 있겠어요? 인욕 말고 없습니다. 그래서 지혜 없는 인욕은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부디 오늘도 여러분 마음 한 주 동안 여러분의 가슴에 있는 침향을 스스로 만들지 마시기를. 잘 버티셔서 한 주 동안 숨 만들지 말고 다음 주 7째 때 나타나시길 간곡히 바라면서 공약물 동참해 주신 분이십니다. 기초생 박문수, 개초생 강흥수, 을묘생 강청구님, 을사생 박일영, 정미대 김석경, 갑수생 박영재님, 경진생 박영우, 개미대 김윤재님께서 공약물 동참을 해주셨습니다. 17일 일요일 오전 10시에 7제를 모시고요. 23일 토요일이 초하루입니다. 이게 이제 윤 초하루, 7월 초하루입니다. 이렇게 잊어버리지 마시고 함께 동참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